좀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조금 이슈가 됐던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이효리라고 하는 가수가 이제 자신의 텃밭에서 콩을 재배했나 봐요. 근데 그 콩을 제주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기부하는 식으로 팔게 되었는데, 그때 이효리 씨가 아무 생각 없이 유기농 콩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개 유기농 판정을 받으려면 기관단체에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기관단체의 판정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유기농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효리 씨가 가난한 것도 아니고 정성스럽게 재배한 콩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함이었는데, 사람들이 마치 마녀 사냥하듯 이효리 씨를 향하여 비난과 비판을 쏟아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관용이 없는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아끼는 마음이 없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봐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타인에 대한 관용을 측정을 했는데, 저희 나라가 1995년도 우리나라가 25위를 했어요. 타인에 대한 관용이 순서가 25위. 2000년도에는 저희 나라가 30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부터 저희 나라가 타인에 대한 관용이 가장 없는 나라로 꼽혔어요. 지금까지 그 순서가 꽃집니다, 우리나라. 하여간 대한민국은 꽃지가 많아요, 어쨌든. 자살률도 1위죠. 남에게 대한 배려도 없는 민족으로 1위입니다. 이것은 참 심각한 현상이라고 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에 대하여 비난하고 끊임없이 고발을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닌 것도 법을 들먹이고, 그리고 그것을 문제 삼고, 또 별거 아닌 것도 검찰에 고발을 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한복판에 있는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공의는 소리 높여 외치지만 그것 또한 내로남불입니다, 실은. 우리는 지금 너그러움의 마음이 없어요. 미움과 갈등, 그리고 고집과 아집, 독선과 독주가 가득한 난무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본문 빌립보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넓은 마음으로 살으라는 거죠. 좁은 마음으로 살지 말고 형제와 이웃을 품는 넓은 마음으로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동아일보 기록에 보면 한국인의 그 속성, 성품에 대한 한국인의 속성이 대개 다섯 가지가 한국인의 속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가 뭐냐면 마음이 좁아요. 두 번째는 성질이 급합니다. 세 번째는 화를 잘 냅니다. 네 번째는 용서를 못하고, 다섯 번째는 유머 감각이 없대요. 이게 한국인들의 속성이랍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음이 좁아요. 아니, 제가 혼자 할게요. 성질이 급하시네요. 두 번째, 성질이 급해요. 세 번째, 화를 잘 내요. 그리고 네 번째, 용서를 잘 못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다섯 번째, 유머 감각이 없대요. 여러분은 몇 개에 속하십니까? 문제는 이런 성격이 교회 안에서도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사랑을 말하는 교회가, 평화를 말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은요, 야, 우리 막걸리 한잔 하자. 그래서 막걸리 먹어가면서 술이 좀 거나하게 취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그냥 없던 거로 하자. 우리 다 털어버리자. 이제부터 또 친구하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갈등을 풀어가는데 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뭐냐면 술을 일단 안 먹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술을 안 드시니까 정신이 또렷또렷한 거예요. 술 기운이 있어야 이제 우리 풀어버려. 서로 좀 이해하고 살자. 어깨동무하고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교회 성도들은 술을 안 먹어서 정신이 또렷또렷해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느냐면 술 취하자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실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술이 나와요. 예배소서에 보면 너희가 새 술에 취하라. 이게 성령에 취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새롭게 모든 성도들, 성령에 취하여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의 신체 중에 위라고 하는 기능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 위라고 하는 기능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음식을 다 이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매운 음식이 들어와도, 짠 음식이 들어와도, 싱거운 음식이 들어와도, 어떤 음식이 들어와도 위로 한번 넘어가면 위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소화를 시켜요. 어떤 음식이 들어와도 위는 음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소화시켜서 우리 몸에 각자 기능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위를 영어로 tolerance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관용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관용은 모든 것을 받아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품는 거예요. 이게 관용입니다. 이 관용은 인격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관용이 바로 개인과 나라의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제국주의 몰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중국의 예일대 교수가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초강대국들이 멸망했던 이유를 딱 하나를 꼽아요. 그게 뭐냐면 관용이 없을 때. 초강대국이 되어질 때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지배한 나라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좋은 신분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들도 출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한 나라라고 해서 그들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용으로 품어내면서 초강대국이 되기 시작하는데 초강대국이 멸망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관용 정책을 포기할 때입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나라의 미래도 결정하지만 개인의 미래도 관용이 결정을 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관용이라는 말의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을 가지고 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요. NIV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성경들을 보면 몇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먼저 gentleness, 부드러움 이렇게도 해석하고요. 또 kind, 친절한, 상냥함, 또 요일딩이라고 하는 양보와 배려, 또 tolerance, 아까도 말했죠. 관용, 관대함, 또 moderation, 온건함, 절제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관용이라는 부분을 해석하고 있는데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는 관용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공의 위에 있는 자비다. 저는 관용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공의 위에 있는 자비. 의롭지만 그 위에 있는 자비가 관용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미국의 공항 중에 라과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라과디아 공항. 공항의 이름이 좀 생소하죠? 이건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라과디아라고 하는 분이 미국 사이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 동안 뉴욕 시장을 3번씩을 합니다. 그만큼 뉴욕 시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는 뜻이겠죠.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이 라과디아 이 시장이 뽑혔다라는 거예요. 그는 키가 157cm입니다. 그는 정말로 너무나도 작은 키였지만 그의 인생은요, 거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분이 시장 되기 전에 판사였었는데, 법원의 판사였는데, 판사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가 대단히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가난한 노인이 가게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치고 절도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판사인 라과디아가 이 노인에게 묻습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훔쳤습니다. 왜 빵을 훔쳤습니까? 노인이 대답합니다. 판사님, 저는요, 선량한 시민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흘을 굶었습니다. 집안에는 아내가 집을 나가고 딸이 하나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집에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배는 고픈데 수중에 돈이 없고, 그래서 배고픔을 참지 못해 저도 모르게 빵 한 덩어리를 훔쳤습니다. 판사님, 죄송합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잠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당시 $10는 노인에게 너무나도 큰 돈이었습니다. 노인의 딱한 사정에 선처를 기대했던 방청각에서 실망스럽다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논고를 계속했습니다. 이 노인은 이곳 재판장을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치는 것은 오로지 이 노인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노인이 살기 위해 빵을 훔쳐야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도 $10의 벌금형을 내리겠습니다. 동시에 이 법정에 앉아있는 여러 시민들에게도 십시일반으로 50센트의 벌금형에 동참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라과디아 판사는 자신의 지갑을 열어 $10를 꺼내 모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자를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리도록 했어요. 사람들이 실시일반으로 그곳에 돈을 넣었습니다. 총 거둔 돈이 $57 50센트였습니다. 판사는 그 돈을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노인은 돈을 받아 $10를 벌금으로 내고 나머지 $47 50센트를 갖고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관용입니다. 오름도 중요하지만 그 오름 위에 있는 그를 긍휼히 여기는 자비입니다. 철학자 볼테르는 관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덕목이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약점과 실수로 가득 차 있다. 우리 어리석음을 서로 용서하도록 하라. 그것이 제1의 자연법이다. 관용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성품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라고 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이 세상이 날로 메말아가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왜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편가리를 할까요? 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관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어떻게 관용을 베풀라고 했죠? 모든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우리 교회, 우리 식구, 우리 가정, 우리 성도. 근데 우리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인 용어를 가지고 찾아보았더니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째는요, 편협적 우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끼리끼리입니다. 나와 맞는 사람, 나와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모여있는 우리, 이게 편협적인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같지 않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남인가? 편협적인 우리예요. 또 하나 우리는 포용적인 우리가 있어요. 문을 열어놓고 누구나 올 수 있도록,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게 포용적인 우리, 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품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족과도 같은 것입니다. 가족이 실수하면 엄마가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어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친한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은 용납하지 않고 담을 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담을 쌓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담을 열고 문을 열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와 친한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하지도 않았고, 너를 좋게 하는 사람, 너를 칭찬하는 사람에게만 관용을 베풀라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품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범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리고 관용하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면 우리는 타인을 품을 수도 없고 타인을 향하여 관용을 베풀 수도 없는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관용은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어떤 한 여집사님이 남편이 그렇게 미웠대요. 근데 어느 날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 중에 큰 은혜를 받았대요.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오. 내가 미워하는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마음에 평화가 몰려오고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이 미워지지 않더래요. 그날도 남편이 저녁 늦게 11시 넘어서 들어왔는데 아내가 밥상을 잘 차려놓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오늘도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라고 고생 많았수다 하니까 남편이 이 여자 이게 곧 죽으려고 그러나 보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더니 당신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걸 내가 알게 됐다고. 한 목사님이 교회를 부임하여 보니까 성도들이 다 이렇게 끼리끼리 있대요. 여러분, 목사가 부임해서 한 6개월이면 다 파악이 되거든요. 이걸 깨뜨리고 싶어서 한 달 내내 설교했대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받아내십시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한 달 내내 설교하고 정말로 교인들이 그걸 실천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느 날 강단에서 질문을 던졌대요. 뭐라고 질문 던졌느냐면,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모든 교인이 손들을 줄 알았대요. 근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목사님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내가 한 달 동안 설교한 것이 이 결과가 이건가 낙심하고 있는데 저 끝에서 거의 100살 가까운 할아버지 권사님이 손을 들더래요. 목사님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도 내 설교에 실천하는 분이 계시구나. 너무나도 감동적이어서 우리 권사님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라고 질문했더니 좀 제가 언어가 거칠어도 용서해 주세요. 그 할아버지 권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 뒤졌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이 얼마나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품고 나를 욕하는 사람을 품는다라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용을 하셔야 돼요.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들의 수치를 가려줬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가 누이라고 속였을 때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감싸 안아 주었기에 오늘의 믿음의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때요? 여리고로 지나가다가 보니 뽕나무 위에 삭개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삭개오가 있었던, 이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뱀하고 세리를 만나면 누구를 먼저 죽이냐 할 때 세리를 먼저 죽이라고 할 정도로 세리는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삭개오가 뽕나무에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 집에 들어가야겠다 하셨어요. 죄인아 내려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도다. 사람들은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도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았어요. 주님과의 대화가 끝나고 난 이후에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도 그를 비판하고 그를 정죄했다면 이 고백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감싸주고 관용함으로 인하여 삭개오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사람들이 끌고 왔어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돌로 쳐라, 이것은 공의입니다. 맞아요. 죄를 범했으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며 여인에게 관용을 베풀었어요. 이 여인은 평생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한 여인의 변화가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서 나왔나요? 삭개오의 변화가 어디에서 만들어진 건가요? 관용이에요.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옳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비입니다. (4세기에) 기독교 초석을 놓았던 교부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자비를. 제가 영원히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같은 진리는 끝까지 사수해야 되지만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것은 서로 관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는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제 서재실에 항상 기록한 문구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끝까지 지켜야 되겠지만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리가 아닌 것은 내가 받아내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끝까지 손을 내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비입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두 번째는요. 왜 그래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적 의미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가 가까웠다라는 것이고 공간적인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The Lord is near라고 했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 이웃을 향하여 관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제를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파당이 있는지 모릅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마하트라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전혀 닮지 않았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를 오늘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냐면 1조 8천억입니다. 이걸 빚진 자가 있었어요. 왕이 너 빚 갚아라. 왕이여 긍휼을 베푸세요. 내가 이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집 팔고 아내 팔고 자녀 팔아도 갚을 수 없습니다. 눈물로 긍휼을 호소할 때 왕이 용서해 줬어요. 내가 다 없던 거로 하겠다. 관용을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풀려난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에 60만 분의 1도 안 되는 100데나리온은 자신에게 빚진 자를 만났어요. 왜 빚 안 갚어?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거 아주 나쁜 놈이네? 그분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이야기를 왕이 들었습니다. 저놈을 당장 잡아와라. 내가 너를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건만 60만 분의 1도 안 되는 100달란트 때문에 100데나리온 때문에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이놈을 당장 감옥에 집어넣고 평생 동안 이 빚을 갚을 때까지 풀어주지 마라. 우리의 죄는 1만 달란트보다 더 커요. 이 죄를 탕감받을 길이 없어요.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시고 그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1만 달란트가 넘는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100데나리온도 되지 않는 상처받았다고 시기하고 소외시키고 정죄하고 그런다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춘추 전국 시대에 장수들이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둘 때 왕은 너무 기뻤어요.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장수들이 너무 기뻐서 한 번은 연회를 베풀려고 모든 장수들을 연회장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술을 대접하고 맛있는 고기를 대접하며 장군들 나라를 위하여 너무 고생 많이 했다고 즐겁게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의 후궁을 장수들 틈속에다가 넣어서 술 시중을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햇불이 불더니 칠흑같이 어두워졌어요. 그때는 전기불이 없으니까. 근데 후궁 하나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왕이여, 어떤 장군이 내 몸에 손을 댔나이다. 아마 술 기운이 올라가고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몸에 손을 댔나요? 내 그 장군의 투구의 술, 이렇게 끈처럼 댕긴 거, 술을 끊어서 손에 잡고 있으니 왕이여 그 장군을 죽여주십시오. 나는 왕의 여자인데 저 장군이 내 몸에 손을 댔습니다. 횃불꾼이 횃불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할 때 왕이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깜깜한 가운데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장군들의 투구의 술을 다 끊으십시오. 그리고 땅바닥에 던지십시오. 횃불이 들어가고 불이 켜졌습니다. 비밀리에 알 수 있는 그 현장에 어떤 장군이 이 여인의 몸을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 술을 끊어서 던져버렸으니 오직 한 사람은 알겠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 나라가 위기에 빠졌고 강대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모든 장군이 다 도망갔을 때 마지막까지 화살 30발을 맞으며 왕을 지킨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관용은 타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왕의 관용이 그 관용을 입은 자가 결국에 왕에게 관용을 베푼 겁니다. 그래서 관용이 없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긍휼은 그 사람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닙니다. 결국 긍휼은 나를 위한 겁니다. 그 긍휼이, 그 관용이 결국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원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너희가 싸우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입니다. 서로가 관용하는 겁니다. 서로가 이해해 주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서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를 위한 겁니다.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으면, 관용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아요. 아까 볼테르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핸드폰 울리면 자기는 용서 못한다고 성도들한테 막 엄포를 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핸드폰을 끄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막 한 번은 누가 핸드폰이 울리면 당신 핸드폰 막 저주를 퍼붓고 혈기를 부리고 목사님이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눅이 들어있는데 어느 날 설교하는데 핸드폰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안 나다가. 목사님 막 울그락불락 누군지 막 찾는데 없어요. 봤더니 지 호주머니에서 나는 소리예요. 때로는 나는. 그래서 너무 멋쩍으니까 핸드폰 꺼내가지고 하나님 설교 중입니다. 다음에 전화하세요. 끊었대요. 누구나 완전하지 않아요. 여기는 나도 마찬가지. 나도 관용이 필요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관용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완전하지 않아요. 내가 관용을 베풀어야 나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자꾸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면 여러분 그대로 받습니다. 관용은 나의 미래예요. 아파트 평수 늘리지 말고 우리 마음 넓혀갑시다. 여러분의 마음이 80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에는 박해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게 바울의 과거입니다. 그런 자기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다메섹까지 찾아와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바울은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예요. 나는 폭행자요 박해자요 비방자인 나를 다메섹까지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의인은 많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비판의 소리도 많습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말은 많이 있지만 오늘 시대 가장 슬픈 이유는 뭐냐면
관용이 없는 거예요. 남에게 자비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삭막해지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을 멈추십시오. 여러분 미래가 없어집니다. 여러분도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당하는 비판만큼 내가 당해줄 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고 오늘 정권사님 가정이 다 이렇게 나와서 화목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모두도 우리 교회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아끼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